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육군 훈련소에 훈련병들이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를 하고 나서 이제 훈련병들에게 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회인과 다르니까 이 군대에서는 다와 까로 말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맹구 같은 한 훈련병이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관이 너무나 당황한 거죠. 그래서 교관이 다시 한번 훈계를 합니다. 사회인과 다르니까 분명히 다와 까로 말을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찌 이 훈련병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자대 배치했는데 취사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마침 이제 취사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장이면 보통 이제 별 두 개 있는 사람이 사단장인데 별 두 개 된 사람이 이제 그 부대로 검문을 나온 거예요. 식사를 이렇게 잘 하는지 하면서 이 사단장도 일반 사병과 같이 식반을 들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잘하는지 배식을 잘하는지 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장 식판을 들고 딱 하는데 마침 이 맹구 같은 훈련병이 국을 퍼주는 그것을 딱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을 퍼주는데 막 사단장이 막 별이 앉아서 겁나 한다니까 너무나 떨린 나머지 막 국을 퍼주는데 막 수전책을 막 떨면서 막 퍼주는 거예요. 사단장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 신병, 이 맹구 같은 훈련병을 쫙 쳐다봤습니다. 빼꼼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줄까?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최초에 지었던 인간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끔 만들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멀어진 것,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잠,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사단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었는데 사단이 그것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끝이구나, 거기서 사단이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인간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깨우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거든요. 죄 용서할 수 있는 방법,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구약에서 계속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구약에 있는 그런 방법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 주어야 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죠? 그 나갈 때, 그때 바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마귀는 또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마귀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도 와서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마귀가 유혹했고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유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귀가 와서 유혹한단 말이죠. 올 한해 우리의 말씀은 그 마귀의 계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어떤 계략적인 지략을 괴계라고 하는데, 그 괴계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거기서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그 마귀의 시험에 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승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기신 그 시험을 이기신 그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그 예수님의 승리된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고난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을 당할 때에 그 고난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따라서 영적인 죽음을 잤던, 영적인 죽음은 간단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멀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간다. 이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영적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죽음을 잠재되어지면 그것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도 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의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오게 되어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네.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영생수가 있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죄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단 말이죠. 불로장생, 진시황제, 그도 죽었단 말이죠.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죄의 결과였단 말이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게 되어졌고, 남자는 또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 육체적인 노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에 더 큰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영적인 사망, 또 육체적인 사망까지도 포함합니다. 영적인 사망이 딱 들어왔고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모습,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인간이 지었던 원래의 모습.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태어나지만 죄송하지만 그 어린 아이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죄를 따라 나가는 그런 죄의 성향을 그 어린아이, 태어나는 어린아이도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죄를 지므로서도 영적인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공생의 삶, 어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면서 이제 고난의 길로 가고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남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쯤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쯤 예수님께서 자기도 이제 그런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제 마지막 또 3년 인생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힘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공생의 삶이
참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40일을 금식하고 나셨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1절 말씀 가서 볼까?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을 마귀 시험 받으러 오고 가서 시험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시험에 왔을 때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어떤 시험에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귀가 왔을 때,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승리하는 모습, 승리할 수 있는지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일 금식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굳이 시험 받을 필요가 없으셨단 말이죠. 왜? 그런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굳이 40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40일 금식할 필요가 없었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갖다 늘 기억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고난을 당하지 없고 환난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환난 받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없습니까? 그죠? 문제를 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십시오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한없이 좋겠지만 아니더라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환난과 문제가 성도님에게 없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예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겨나갔듯이 삶 가운데 그런 승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시험, 환난, 고난, 문제, 어려움 많이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 축복이 되어지느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 왜 축복이냐?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이기면서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 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시험을 당하여도 우리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 3절 가서 보니까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유혹했다는 얘기. 육체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지략이 너에게 있지 않냐?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면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덩이를 되게 해봐. 야, 여기 돌이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이걸 떡으로 만들어봐. 왜요? 지금 배고프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도 육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 상처, 그것을 다 몸소 친히 느끼셨단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지만 동일하게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잠도 주무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주무신 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는 장면도 있었고, 슬프면 또 울으셨고,
어떤 의로운 분노도 내셨고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배고픔과 그죠? 또 삶 가운데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들로 안에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것이다는 얘기. 육체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한 것이단 말이죠. 삶 가운데 지금 40일 금식을 나서 한 또 40일을 보식해야, 그죠? 보식해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마귀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육체적인 해결의 문제, 그거 빨리 해결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아주 지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오게 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우리의 먹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시는 거, 항상 이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시험거리이기도 하고 유혹거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4절 말씀 말씀을 볼까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당하였을 때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다. 사단이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더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사단의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단이 유혹이 왔을 때에 현실적인 문제 갖고 접근해 오죠. 먹는 거 가지고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삶의 어떤 직장의 문제 가지고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당장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접근해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얘기합니다. 야,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떡, 밥, 먹는 거 그거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해 줬단 말이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밥 없이 떡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밥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밥만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실 그때에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과 어떤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권세와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가려지면 자기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날짜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떡이 필요하다니, 밥이 필요하고 먹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 없이 살아간다면, 그죠? 우리도 40일 저도 40일 금식하는 분을 봤는데 저는 도전하다가 못했습니다. 3일 하니까 그 다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5일, 일주일 한번 도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3일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3일 이상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나흘째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결단은 3일, 이번에 3일 금식해야지 딱 하고 3일 그 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도 먹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일주일.
남자는 일주일, 여자는 9일까지 산답니다. 평균. 왜요? 여자는 왜 더 이틀이나 더 오래 살아요? 독하니까. 여자는 독하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여자들이 다 독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남자도 더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그거에 대해서 못 이겨서 일주일 만에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여자들은 9일.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 모습, 우리는 분명히 다 누구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나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왜? 마귀가 지금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하고 있단 말이죠. 야, 너 하나님 말씀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큰 지혜가 있고 큰 능력 있잖아. 이거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잖아. 동일하게 와서 시험한단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못 이겨서 다 먹었단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 영적인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되어진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부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상권에 밥이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와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자기는 살아있는 떡이다. 뭐요? 자기 자신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떤 살을 비유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성만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떡, 예수님의 찢겨진 그 살을 기념하는 떡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만은 주간이 고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이번 주간 한 주간이단 말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먹는 문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사람의 육체 가운데 떡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야 삽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그래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 나도 40일 금식해봐야지. 죽습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이것도 40일 처음부터 내가 작정을 40일 금식해야지 하는 사람 죽어요. 이것도 몸에 훈련해봐서 처음에 한 하루 해보고 그 다음에 한 3일 하고 그 다음에 5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2주 하고 그렇게 2주를 몇 번, 한 몇 년 사이 몇 번 해본 분이 그 다음에 40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도 이 말씀에 오늘부터 40일 금식해야지. 죽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시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됩니다만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너 오늘부터 40일 금식해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함부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 먹는 것,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영적인 회복,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또 우리가 지금 말씀 읽기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열심히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먹고 말씀 많이 듣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가 거기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가 아니겠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처음 딱 시험에서 딱 넘어져서 아 됐구나 하고 물러났는데 예수님이 딱 이겨내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을 딱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거기서 뛰어내려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딱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딱 떨어져서 이 땅에 딱 착지할 때 무사히 깃털이 딱 떨어지듯이 아주 사뿐히 아무것도 날개나 그런 거 달지 않냐고 사뿐히 내려앉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끔찍 못하게 하니까 마귀도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한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 딱 대응을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끌고 와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 네가 발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선사들 딱 보내서 손을 딱 널 받쳐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 라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은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의 손이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높은 곳에 떨어내지면 천사가 와서 딱 받쳐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부분을 딱 보면은 그럴듯하거든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높은 곳에 떠내려도 천사가 와서 딱 받쳐주겠구나. 이 말씀 믿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성전 꼭대기 아니 오파트 15층에 가서 나도 한번 이 말씀 의지해서 한번 뛰어내려 봐야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거예요. 절대 천사들이 와서 돌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딱 우리 발을 받쳐주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서 내가 떨어지기 전에 받쳐줄게 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가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성 절대 들려주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죠.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마귀가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 한 부분만 딱 띄어와서 이런 말씀 있잖아. 그거 하나 딱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앞뒤 전혀 시편 92편에 있는 앞뒤 전혀 다 빼놓고 그 한 부분만 딱 와서 딱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치실 때에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잘못된 말씀 하나 가지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억지로 풀어서 거기다 딱 갖다 막 끼워 맞춰서 마치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방법들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 이단자들이어서 아주 잘 사용하잖아요. 말씀 중간에 하나씩 딱 끄집어내서 그것만 딱 끼워 맞추면 그럴듯해요. 정말 거기 딱 봐도 오, 말씀에 이런 말도 있었구나. 그럴듯합니다. 근데 성경만 조금만 더 읽어봐서 앞뒤 5절씩만 더 읽어보면 아, 그런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100%예요.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마귀처럼 한 가지 딱 띄워서 억지로 그것을 해석한단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솔직히 성경 가운데서 보면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단자리 와서 들고 나오는 그런 말씀들, 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어떤 심판과 재난에 그러는 말씀 하나하나씩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해 버린다니. 결국에 이단자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마귀도 결국에 자기가 억지로 그 말씀 하나 가져와서 시험하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다 스스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나 어떤 마귀들이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비스무리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딱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옥상에 뛰어내려가서 하늘 나 뛰어내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딱 뛰어내리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단 말이죠. 말씀을 그렇게 오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두 번째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냈듯이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낸단 말이죠. 이단자리 와서 우리 유혹하고 마귀들 와서 우리 유혹할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귀한 것을 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떡이 더 중요하지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냐 할 때 하나님 그거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밥이 떡이 더 중요해서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아내의 말씀 그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떡, 밥, 먹을 거,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단 말이죠. 얘기합니다.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다가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근데 마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마귀가 아니겠지요. 마귀도 참 끈질깁니다. 또 다른 시험을 합니다. 뭐합니까?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줄게. 어떻게 보면 이 사단, 성경에 가면 이 사단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상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이런 권세가 있다. 자기가 말할 때 사단을 믿고 따라가는 마귀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능력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부터 온 것인 것을 싹 감추고 영광된 모습만 딱 보여주고 나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영광 모든 것을 줄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마귀가 보여줬던 그런 천하 만국의 그런 영광된 모습이 죄로부터 온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려 오셨는데
그 죄라는 것을 싹 갚아버리고 영광만 보여주어서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따르라는 거죠. 왜? 마귀도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도 마귀에게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영광, 그것이 죄로 인해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를 싹 가려버리고 영광만 보여주어서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10절 말씀 할까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혹도 이겨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누구한테 경배하고 절하고 그 영광은 잘못된 것이고 죄로부터 온 것인데 거기에 절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마귀가 잠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네, 마귀의 시험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물론 마귀의 승리의 모습,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있었지만 결국에 이 마귀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을 때 거기에 승리에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모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떠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귀의 유혹이 분명히 올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마귀의 시험이 온다, 승리가 보장된 삶을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승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단 말이죠. 결국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단의 유혹, 시험을 이기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이것이 살지 아니하면 사단의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넘어진단 말이죠. 믿는 사람도 쓰러져서 낭망하고 낙심해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좌절해서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절푸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힘이, 예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힘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것, 영적인 생명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탐험가들이, 모험가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쭉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 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행위나 그게 가다가, 신앙이 가다가 바다까지 내려가고 큰 산이 오고 큰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은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신앙이다는 얘기예요. 큰 산이하고 동굴이 하면 딱 거기에 막혀서 나는 할 길이 없네, 살 길이 없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큰 산이 와도 태풍이 와도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승리를 보장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 승리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모든 고난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다 그 모든 것을 승리를 허락해 주었으니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라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는 마귀가 보여줬던 것은 죄로부터 오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왕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모든 영광을 가진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맞이하게 되시는데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세를 하면서 또 새벽기도에 나오려면 또 힘들고 어렵지요. 안 하시던 분이 또 하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오면 반드시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죠? 무슨 수를 썰어서라도 다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실 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무도 없으셨어요.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실 분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왜 안 나오시는지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말씀 붙들고 나가자 그런 얘기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사단이 심해왔을 때 말씀으로 사람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왕 대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여러분,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